누가복음 15장 잃은 영혼을 찾아서. 소제목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15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에 관해 가르치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투덜댄다. 어허, 이 사람 예수를 좀 보게나. 죄인들과 어울리질 않나.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같이 먹질 않나. 대체 어째서 죄인들하고만 저리 어울리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많은 금지 사항과 의무 조항들을 만들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정죄를 일삼았다. 이런 죄인의 부류에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창녀, 간통자, 사기꾼 등이 있었고 법정 증언권을 박탈당한 불명예스러운 직업군으로는 세리, 목자, 행상인, 피역공 등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다른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큰 미움과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동족에게서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세리들은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과다 징수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여 배척했고 미워했다. 이때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보시오,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들판에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소? 그래서 양을 찾으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잃어버린 내 양을 도로 찾았어. 그러니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할 것이요. 그게 대체 어쨌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어. 이처럼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더 기뻐한다오. 이른바 잃은 양의 비유다. 이 비유의 핵심 가르침은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한 마리의 양이 더욱 각별한 기쁨과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한 마리는 100마리의 양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해당된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그러다가 99마리의 양들에게 병고가 생기면 어쩌란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99마리가 아무런 돌봄을 받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양떼에 한 명의 목자만 딸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중근동 지역에서 100마리의 양떼를 한 명의 목자가 돌보는 경우란 거의 없다. 만일 양떼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경우 수송 목자는 양떼의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하게 돌보고 있고 고용된 도우미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곤 한다. 우리 주님은 모든 양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돌보신다. 그러나 그 중에 잃은 양이 있다면 그 양이 어떤 양이든 상관없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신다. 그래서 마침내 잃은 양을 도로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오신다. 소제목입니다. 잃은 은화의 비유. 15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며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비유로 주어졌다. 잃은 양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는 잃은 은화의 비유로 대답하신다. 여기서 은화는 드라크마를 가리킨다. 드라크마는 당시에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 이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다. 또 어떤 여자가 은하 10립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소? 그 여자는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잃은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잃은 돈을 찾으면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왜 은하 한 개를 찾았을 뿐인데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까지 베푸는 것인가?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여기서 잃어버린 한 개의 운하는 모두 10개로 이루어진 여인의 결혼 지참금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10개의 운하는 종종 한 줄로 깨어 마치 보석처럼 여인의 머리를 치장하는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으로 여인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도로 찾았다는 것은 액면가치 이상의 큰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운하를 찾았을 때 여인은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비용이 많이 들었겠지만 되찾은 기쁨은 남편과의 사랑의 회복이요, 신뢰의 회복이다. 그러기에 찾았을 때의 기쁨은 세상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와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한다. 찾았다는 말은 흥분이고 기쁨이고 격정이다. 찾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레카다. 후일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수학 공식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해서 외쳤던 단어이기도 하다. 이런 외침은 하늘 천국에서 종종 들을 수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사들이 찾았다 하며 크게 외치며 기뻐하는 까닭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며 아주 기뻐하시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 제목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15장 11절에서 24절. 죄인을 멸시하고 멀리하며 하찮게 여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사두개인 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연달아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신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화의 비유에 이은 잃은 아들의 비유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비유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하였어.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아버지 임종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작은 아들의 요구는 아주 변칙적인 불효의 행동이다. 만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발한다면 작은 아들은 폐륜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달래고 만류하기도 했겠지만 작은 아들의 요구가 워낙 강경해서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아버지는 결국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었다. 모세 율법에 따르게 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두 몫의 유산을 분배받았다. 따라서 여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고 맏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이어진다.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다 챙겨 먼 나라로 떠났어. 거기서 그는 허구한 날 술과 여자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어느새 다 허비해버렸어. 게다가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었어. 가진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심한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아들은 사정이 막막하여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길이 없게 되었어. 그러니 어쩌겠어. 한온 수 없이 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어. 돼지. 모세 율법에서 돼지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짐승이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했고 돼지를 사육하는 일조차 부정하고 천한 일로 여겼다. 자기 몫의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진다. 돼지치기가 된 그 작은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은 속으로 생각하였어.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간청하기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해야겠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마음을 굳혔어. 쥐엄나무. 이 나무는 콩과의 상록 교목으로 지중해 동부가 원산지다.
산골짜기나 개울가에서 주로 자라고 10m 가량의 덩굴을 이루며 여름에 황록색 꽃이 핀 후에 가을에 달콤하고 영양분 있는 열매를 맺는다. 쥐엄나무 열매는 가축의 사료로 주로 사용되는데 값이 싼 까닭에 궁핍한 처지에 놓인 가난한 자들의 식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침내 작은 아들은 일어나 더부살이하던 주인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어. 그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러자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 그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하였소. 보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얼른 달려갔다. 동양의 경우 아무리 급할 때도 연장자들은 달려나가지 않는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점잖고 채통 있게 걸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다른 박질하는 아버지의 행위는 당정맞은 모습이다. 그래서 아랍어 성경 번역자들은 아버지가 달렸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서둘렀다 또는 아버지가 출두했다 라고 아버지의 행동을 짐짓 권위 있게 표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아버지는 달렸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하듯 질주한 것이다. 아버지는 종을 보내어 아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겉옷자락을 축혀 올리고 품위가 있건 없건 누가 보든 말든 달려나갔다. 멀리서 아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기다려서도 안 되고 걸어서 마중 나가서도 안 되고 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순전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마을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은 찌질하고 피곤한 모습에 옷차림은 노숙자의 행색이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들을 흉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여인들은 풍겨오는 냄새에 코를 막을 것이다. 개조차 남루한 옷을 물고 찢으며 찢어댈지도 모른다.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의 집까지는 사실 몇백 미터에 불과했지만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예루살렘 성 안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모욕과 채찍에 맞으며 걸어야 했던 그 길만큼이나 길고 멀고 수치스러운 길이다. 아버지는 보나마나 망신을 당할 아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아들이 망가지고 추잡하고 술주정뱅이고 무엇에 중독된 인생이라도 내 아들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아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비록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할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런 아들이 조롱당하고 놀림거리가 될까봐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조롱을 받기 전에 보호해 주려고 체면이고 채통이고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는 달리고 또 달린 것이다. 이때 작은 아들은 자기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날 자기 몫의 유산을 당당하게 요구하던 그때의 작은 아들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기에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 아버지 곁을 훌쩍 떠나갈 때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음을 알고는 다만 품꾼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달라고 자청했다. 이처럼 교만은 죄를 초래하고 회개는 겸손을 낳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찾아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목자가 잃은 양을 힘써 찾듯 여인이 은하를 부지런히 찾듯 그렇게 아버지도 자기 곁을 떠나간 작은 아들을 찾아 집을 나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래야 했을까? 하지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은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애가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그러면 왜일까? 작은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만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돌아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더라도 또다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잃은 양과
이른 운하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다. 반면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에 의해 떠나갈 수도 돌아올 수도 있었다. 결국 작은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뜨겁게 맞이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들아 하면서 종들에게 지시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서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내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는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하였소. 그래서 그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다 같이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소.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와 종들이 베푼 큰 잔치. 그것은 죄인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기꺼이 베푼 것들, 곧 가장 좋은 옷, 손가락 반지, 신발, 살찐 송아지 등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집안의 모든 종들 앞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부탁대로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탕자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집을 떠나갔던 탕자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아버지 저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 소제목입니다. 큰아들의 성냄과 불평 15장 25절에서 32절. 예수님의 비유는 회개한 작은 아들의 귀환과 그를 맞는 기쁨의 큰 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 집안의 또 다른 아들, 곧 큰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그런데 말이요, 그 집안에 큰아들이 있지 않소. 그 아들은 그때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소. 큰아들이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소. 그 시각에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큰 잔치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큰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집안의 종 하나를 불러 물어보기를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였소. 이에 종이 큰아들에게 대답하기를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려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귀한 손님의 내방을 받게 되면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받아 접대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를 그 살찐 송아지라고 한 것은 작은 아들을 위해 잡은 송아지가 아주 귀한 손님의 접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그 송아지임을 보여준다. 종의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치밀었어. 그래서 집안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도 않았어. 그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대며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저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그 아들이 왔다고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였소. 큰아들은 돌아온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는 무관한 자인 양 말했다. 그랬다. 여기서 큰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와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경건하고 가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성내고 불평한 큰아들처럼 죄인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배척했다.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신다. 큰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소. 여기서 큰아들은 이 중에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는 세리나 죄인을 멸시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넓은 의미로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처럼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과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감사하지 않고, 다만 작은 아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성을 내고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따라서 이른 아들의 비유, 곧 탕자의 비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한다는 교훈과 더불어 스스로 교만과 우월의식에 빠져 죄인을 정죄하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기도 하다.